이번에 그 성탄 전야제 때 나온 팀들이죠. 그 우리 찬양팀장 우리 모아자매거든요. 앞에 우리 찬양팀장하고 앞으로 일단 지금처럼 헌금송 시간입니다. 원래 헌금 특송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우리 전야제 때 나온 팀들을 당분간 다 부르는 걸로 하자. 네. 근데 이제 일단 춤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까먹거든요. 우리 노래하면 우리가 잘 안 까먹는데 보면 하면 되는데 춤은 까먹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 긴장들 하시고 자연팀장이 일단 일정을 아마 공고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주시고요. 아 참 우리 애들 앞에서 이제 춤추는 거 보면 저도 한 세대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저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 저 앞에 있는 녀석이 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녀석의 그루브가 아마 아빠한테서 왔을 텐데 근데 저는 저걸 못해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집사람은 더 못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뻣뻣해. 저는 좀 유연한 편인데. 그래서 우리 뭐 별종이 태어났는지 아니면 제 유전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저건데 아쉽네요. 네. 하여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실 우리 앞에 나온 우리 네 분 말고도 우리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들 진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 연주자들 다 준비돼 있어요. 뭐 드럼도 치고 뭐 애들 기타 다 하죠. 뭐 신디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셨던 이제 파워 워십 같은 것도 우리 애들 중에 못하는 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진짜 엄청 기대되는 다음 세대가 지금 크고 있으니까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 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지난주 성경 정독법인은 에베소서 1에서 6장 전체였는데 오늘은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인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충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교회의 본질, 즉 교회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도자인 왕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 된다고요? 네, 왕이신 예수. 그렇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냥 왕이신 예수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뜻인데요. 우리 예전에 이제 성경 정독 사복음서를 우리 지금 벌써 두 번째 돌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했죠. 이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대관식을 거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희생의 방법으로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상과 천지 만물의 왕으로 삼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이신데 왜 이런 왕권에 대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다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늘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의 왕은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의 표현으로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다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바로 자기가 가진 왕권을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인 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 먹고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이 왕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자, 이 덕분에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의 지위까지 회복되었다. 이 선언이 바로 에베소서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미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앞에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 저 사망은 또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작은 왕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왕처럼 못 살고 있는데?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나는 이제 왕처럼 못 살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인간에게 왕권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왕권, 왕의 지위,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실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충만. 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했죠? 네, 다시 말씀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왕의 지위와 권세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그 책을 읽다 보면 신인합일이란 말 들어보시죠. 어떤 표현이 신과 인간이 거의 합쳐진 것 같은 표현인 거다. 그럼 이거 신인합일의 경지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인합일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서는 다시 충만이라는 이름으로 고쳐부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또 소리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대조시켜 볼 때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자, 기억을 더듬어 창세기 1장으로 가보세요. 죄로 인해 무질서하고 황량해진 지옥 같은 땅의 현실. 그게 곧 뭐라고요? 그게 바로 공허입니다. 충만의 반대말. 교회가 바로 그 공허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는 이게 충만이죠.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의 어둠에 비치던 빛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창세기 기억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시입니다. 예언시. 하나님이 참빛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실 거라고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이제 옛날 창세기 이후에 새로운 재창조의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인 겁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인 왕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왕의 지위를 회복시켰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연합됐다. 근데 우리는 왕의 권리 그걸 못 쓰고 있는데 연합되면 쓸 수 있습니다. 그 연합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 제대로 된 일부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미 왕의 권세와 지위,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간다. 맨날 거기 매달려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 주님이 당연히 자녀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왕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의 지위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온 우주적으로 구원해내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창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좋은 표현으로 새 창조의 전초기지다. 사실 전초기지라는 거는 미리 가가지고 개척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땅을 만드는 군대식 용어거든요. 미리 가서 점령해버리는,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거랍니다. 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의 질서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바꾸는 왕권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부터 얻은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로 자유함을 얻었냐고 물으면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럼 진리의 반대말은 뭔데요? 거짓이죠. 이 세상에 참된 가치관이 아니라 거짓된 가치관으로 우리는 다 노예가 돼 있거든.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그다음에 인간의 노예, 그다음에 거짓 왕들의 노예. 우리 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오직 왕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죄악 가운데 살지 마라.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에 구원받은 우리가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이제 그 사명을 위임받은 겁니다. 너희가 이제 그 진리를 들고 이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가진 왕권은 바로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는 왕권,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왕권. 이게 우리의 왕권인 겁니다. 본질적 사명입니다. 교회. 자, 이런 회복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예시는 사실 성경 속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선배들에게서 반복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로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그 2000년을 넘어 그 옛날 유대 땅 어디입니까? 시골 구석이잖아요. 팔레스틴. 그 구석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이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사명을 받아서 왕의 권세로 지금 행진해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이 자리까지. 기독교 역사가 우리 대략 한 100년 넘었죠. 한 200년 가까이 돼가죠. 그때 우리 보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빛을 비추려고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그 피가 이 땅에 흐르면서 빛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그게 바로 권세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2000년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왔는데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보고 있으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또 그 전형적인 왕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었던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과 전신 갑주의 사도 바울부터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도시 에베소는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하고 또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저 터키 지역 엄청 넓죠. 거기에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제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야말로 직접 다이렉트로 미치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능력의 중심지기도 했는데요. 원래 그렇습니다.
제국이 중심으로 삼은 땅은요, 각종 종교들이 희한하게 몰려듭니다. 거기에서 각축을 벌여요. 이게 영적 전쟁이죠. 소위 마술이라고 불리는 능력, 또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 능력, 또 사람들과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뭐 유능하다 그러죠, 이런 걸. 또 부와 건강과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또 원수를 몰락시키는 저주의 능력이죠. 뭐 이런 것들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능력 대결들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는 정사와 권세, 또 그 지방 총독들로부터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 신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그들의 세계를 각자 어떤 구역마다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황제가 제일 자기들이 볼 때는 센 권세다. 그래서 누구의 신전이 있었다고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고 할 때 그 아세라가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데미가 됩니다. 더럽고 악한 창녀 여신이죠. 그런 신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온갖 마술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최고의 능력은 뭡니까? 한마디로 부활의 능력.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능력. 어떤 종교도 어떤 정치적 권력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활의 능력이 바로 교회에 필요한 모든 기적과 충만한 생명력의 근원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해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들고? 부활의 능력을 들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에베소서, 거기를 배경으로 한 땅에 사도행전 19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년이나, 사도 바울이 사실 그렇게 한 지역에 오래 안 머무는 사람인데 2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된 소식을 강론했습니다. 전파한 거죠. 그리고 누가 헬라 철학자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덤비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자, 성경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헬라인들, 주변에 모든 그 로마나 그리스 영향을 받은 유대 인종들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그 지역이 얼마나 넓은 땅들인데, 대륙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능력과 말씀이 그렇게나 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모든 이방 신들과 뭐 권력과 이런 능력의 집결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 쓰던 손수건 뭐 하는 겁니까? 뭐 눈물 닦고 콧물 닦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흥 하는 그런 거. 근데 그 손수건을 이제 두면 그거를 사람들이 들고 가면, 앞치마도 있었어요. 앞치마 입고 있던 앞치마 뭐 이런 거. 손수건 앞치마를 들고 병든 사람에게 들고 가가지고 머리 위에 쓱 얹으면 병이 낫고 악한 귀신도 떠나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봤던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 이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퇴마사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퇴마사들이 있었는데 악한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이제 가가지고 자기들이 시험적으로 이야기해봤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저런 죄를 감당을 못했는데 저런 애를 혹시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쫓아내보면 걔가 놀라가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의를 하고 가가지고 이제 7명이 가가지고, 뭐 7명이 하나 상담 못하겠어, 그죠? 그래 가가지고, 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나와라, 이랬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악귀가 빤히 쳐다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7명을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걸 따라가가지고 옷을 다 홀랑 벗겨버려가지고
7명의 테마사가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귀신 입장에서는 누구라면 도망가겠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의 당연히 무서우니까 그렇다 치고 바울이라면 내가 도망가겠는데 니깐 놈들이 뭐라고 내 앞에서 지금 덤비냐 이런 거였겠죠. 그죠? 자, 이렇게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애들 읽는 책에 해리포터 같은 거요. 거기 보면 저기 도마뱀 꼬리 집어넣고 뭐 별 이상한 거 막 집어넣어 갖고 뭐 마법 물 만들잖아요. 소스 만들죠. 그런 것들이 사실 옛날에 고전에 전해오는 비기입니다. 비기. 그러니까 책이 엄청 비싼 책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이제 마술 부리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해 버립니다. 근데 기독교인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던 책들을 다 같이 모아 가지고 광장에서 그냥 불살라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마술이 힘없이 굴복하는 승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력,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은 왕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요, 세상의 모든 헛된 권세와 마술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준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뭘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 전파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들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전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6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함께 봅니다. 시작. 전신갑주. 바로 이겁니다. 전신갑주를 갖추고 나가면 돼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이게 로마 군대가 무장할 때 저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서 이걸 예화라 그래, 비유라 그래요. 비유입니다. 자, 허리띠를 띠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무장을 할 때 뭐 위에 헬멧이라고 하는 이거 투구 쓰고 그다음에 이제 흉배 가슴에 붙이고 그다음에 막 입잖아요, 그죠? 입을 때 허리띠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근데 하필 그 허리띠의 이름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는 모든 이 무장 갑주를 묶고 고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띨 때 딱 고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 진리, 그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 그다음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신 거, 뭐 이런 이 핵심 진리들을 모른다면 허리띠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뭐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띠가 굵어오니까 그냥 싹으로 뛰어나가다가 훌렁훌렁 다 벗기져요. 그렇다니까요. 뭐 이건 뭐 제 경험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가끔씩 검도를 한 판씩 한다 그랬잖아요. 검도도 이렇게 꼭 끼거든요. 근데 제가 이 허리띠가 잘 안 매집니다. 검도에 이게 갑상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이 허리띠를 부여잡을 수 있는 뱃살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 돌아요, 얘가. 그러면 밑에가 허전해지면요, 점프가 안 됩니다.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옷 밟고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근데 이제 말씀 보다가 이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무장을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요, 여기 허리띠가 제대로 고정을 못 시켜주면 자기 실력 발휘 하나도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바로 진리가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분열을 조장하는 악령의 거짓이 다니는 상황입니다. 악령의 거짓의 1번이 사실은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게 분열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무슨 당 얘네들 다 악령들이에요. 다 그냥 분열시키잖아. 국민들 하나 되게 하는 거 안 하고 자기 편만 만들려고 하죠. 이게 다 악령의 노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편들 들어주지 마라 그랬죠, 제가.
가운데 서서 정확하게 보시라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분열된 악령의 거짓에 속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려면 제일 기초가 뭡니까?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9년 동안에 솔직히 교회 떠난 분들 중에 성경 공부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허리띠가 안 갖춰지니까 그냥 훌루덩 벗겨져서 떠나지는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이제 흉배죠. 자, 근데 흉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호심경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심경 들어보셨어요? 뭐를 보호하는 겁니까? 네,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호심경은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보호되려면 여기에 옛날에 이게 여기 이 갑옷 안에 쇳덩어리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심장만 이렇게 특별히 더 보호되도록 했거든요. 자, 근데 이 심장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장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쳐도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심장에 화살이 박히거나 아니면 뭐 칼 같은 게 찌르고 들어오면 이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즉사입니다. 즉사. 심장이 뚫려 버리면 사람은 즉사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은 이 심장을 막아주는 이제 죽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으로 바로 뭐를 들은 겁니까? 의입니다. 의. 의라는 건 정의로움. 그 반대말은 불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심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지키는 흉배는 다름 아닌 정의, 옳은 행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한다면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에다가 우리의 심장을 내놓고 싸움하겠다고 덤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심장이 열려 있으니까 찔러버리면 터져버리고 죽는 거죠. 그리고 교회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뭐 불법 건축이다. 지금 서울에 무슨 교회 대형 교회 불법 건축 때문에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교인이 그 뭐 구청장이라서 그거 바꿔버리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거 나라에서 그 법으로 금지된 걸 갖다가 허락해 주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에요. 교회도 손해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교회는 저렇게 불법으로 해도 되는 곳이구나. 웃긴다.' 그리고 공금 횡령. 그것도 이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은퇴하기 전에 얼마나 돈을 많이 그냥 뒤에다 훔쳐 놨는데 수백 수천억이에요. 그런 불법과 불의로 악명을 얻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생명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음 봅니다. 시작. 평화의 복음의 신 말씀 봅니다. 시작.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신은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우리 발을 보호하죠. 그러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군인의 군화는 모든 걸 할까요? 행진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과 들, 강을 건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사가 오가는 전쟁에서 군인의 신발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절대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미끄러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맨발로 하는 스포츠가 왜 이렇게 맨발을 많이 강조를 하느냐면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제 싸움은 맨발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발의 접착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접착력이 사실은 건강력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게 발목이 접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맨발로 사니까. 발을 딱 지지하고 있는 접지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그 접지력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 좋은 신발이에요. 그 신발이 만약에 미끄덩미끄덩하면 전쟁에서 훌러덩 넘어지면 바로 그냥 위에서
창 같은 거 찔러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싸우다가도 만약에 나하고 덩치가 좀 큰 사람인데도 내가 지금 뭐 싸울 힘도 좋고 기술도 있어도요. 땅 부딪히는 순간에 내 신발이 미끄러우면 어떡해? 바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바닥이 못 받쳐주니까. 그래서 좋은 신발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신발은 뭘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화평, 화목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실족시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족이 바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하게 화평하게 지내야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굳건히 있어서 사단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고 자기 가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맨날 내가 교회나 가정에서 사람들 자꾸 미끄러지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도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못 싸우죠. 교회가 맨날 미끄러지는 사람들 투성이라면 그러면 누가 그 교회 다닙니까? 가면은 맨날 이상한 소리나 듣는데.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무심코 뱉는 말,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화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 봅니다. 시작. 믿음의 방패.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방패하고 좀 다르죠. 딱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거대한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총이 없으니까 불화살이었습니다. 이게 불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화살 같은 경우 스쳐 지나가면 되는데 불화살은 주변에 떨어지면 옛날에 전신에 다 불이잖아요. 그 주변을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몸에 맞으면은 또 옷도 태워버리고 하니까 이게 그 치명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치가 바로 저 유명한 방패입니다. 사각형인데 앞에서 딱 저렇게 맞고 앞에 무릎 딱 꿇어버리면 뒤가 다 커버되고 지금 그림에 보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 위에서 저렇게 뚜껑 딱 차면 지붕이 돼가지고 불화살이 통과를 못해요. 대단한 무기입니다. 저게 방어 무기죠. 자, 그래서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이제 사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사실 이 사탄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만과 오만이 불화살이 됩니다. 사람이 크게 승리하거나 아니면 뭐 많이 갖게 되거나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고 오만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 불화살 맞은 겁니다. 사탄 마귀에서. 왜냐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잖아요. 복음 자체가 겸손한 사람만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큰 슬픔이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 뭔가 의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도 사실은 사탄 마귀가 쏜 불화살, 독침을 맞은 겁니다. 자, 이런 불화살에 맞도록 우리가 방치를 하면요, 교회나 개인은 하나도 안 남고 다 타버리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믿음의 방패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속에 있어야 작용합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게 뭘까요? 사실 서로를 향해서 가진 믿음, 신뢰,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가 바로 최고의 방패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다음에 어려움 있을 때 같이 막아주라는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사탄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같이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원래 저 투구는 아주 유명한 머리를 보호하는 방어 장비인데, 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방어도 되지만 공격 장치도 됩니다. 사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됐죠. 옛날에 죄와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바뀐 것, 이게 뭡니까? 소속이 바뀐 것. 그게 구원입니다. 기억나시죠? 속량이라는 단어. 뭐 기억하라고 그랬죠? 개밥그릇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개밥그릇이 된 청자를 기억하라 했잖아요. 아니 청자를 이제 그 전당포에 맡겨 놨더니 뭐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네. 안 되죠. 그래 가지고 돈 줘 버리고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게 속량.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셔서 그런 삶이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 노릇 할 필요 없다. 그게 바로 구원이며 구원. 그래서 사탄 마귀가 와 가지고 헛소리하면 내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투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놀라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역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 상담하고 신방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이 생각도 안 나요.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리더들이, 또 목회자들이 방문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맞네. 예수님이 계시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 이러면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공격당하던 입장에서 그 구원을 들고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방어 무기인 동시에 공격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령의 검은 말할 것 없이 이제 성령의 검은 말할 것 없이 그거죠. 검이니까 공격 무기죠. 그죠?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성경 지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뭐 그냥 성경 지식 나오는 그 말씀 카드를 몇 개 암송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탄 마귀한테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사탄 마귀 진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들고 뭐 주기도문 계속하면 된다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헛소리예요. 자기가 뭐 주기도문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귀신이 놀라가 벌벌 떤다고 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역사는요. 교회에 부속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성도만 왕권이 회복되는 거지. 그 종이 누구 말 맞다나 종이 나부랑이 하나 들고 그런다고 부적 들고 설친다고 귀신 겁 안 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검이긴 검인데 어떤 사탄 마귀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 검이다? 자신의 삶을 통해 체화돼야 되는 것이 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뭐 저기 내 집에 가난한 거 해결되고 뭐 병도 낫는다는데 왜 안 될까요? 이러고 앉아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 진짜로 상담하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 불경을 읽으시는 거나 성경을 읽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으면. 그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랬죠? 삶으로 체화되려면 1번이 뭡니까? 회개하면서 읽어야지.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게 내가 살던 방식이 아니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그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구원만 받고 싶은데 주님 뭐랍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잖아요. 안 해야 된다고. 그래야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던 참된 교회로서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뭐를 입고 싸웠다? 전신갑주.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갑주를 입었습니다. 그랬기에 지난 2000년 동안 행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인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교회는 충만이다는 주제로 살펴봤죠. 자, 교회의 본질, 즉 교회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데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작은 왕이다 하면 된댔죠. 자, 그다음에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충만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교회 소속,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서 왕권이 회복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충만을 가지고 이제 빛의 사명 감당하면 된다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봤던 모범 인물과 그다음에 그 모범 인물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뭡니까? 뭘 해야지? 그렇죠. 할렐루야. 같이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사도 바울과 전신 갑주. 이 모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